오늘 이건 본문의 말씀으로 가장 중요한 분과 가장 중요한 일, 가장 중요한 사람과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이 언제라는 걸 확인을 했죠.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비록 지금 이 순간이 우리 안디옥의 최고 전성기는 아니더라도 그러나 가장 중요한 시간이면은 모두가 다 동의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이 시간을 푸념하거나 혹은 기대에 못 미치는 현실 때문에 원망하면서 허비하지 말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헌신해 나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가장 중요한 현재에 하나님께 헌신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거룩한 나라, 내 소유, 또 어떤 사람으로 어떤 민족으로 삼아주신다고요? 제사장 나라로 세워주겠다. 이런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이런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베드로전서 2장에서 동일한 내용을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이런 내용들이 우리에게 축복이 될까요? 택한 민족이 되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고 또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이 왜 축복의 말씀이 될까요? 택하신 족속이라는 베드로 전서의 표현은 선택을 받은 민족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나쁜 사람의 나쁜 선택을 받는 것은 사실 좋은 일이 아닙니다. 한국에 있을 때에 딱 한 번 소매치기라는 것을 당해 본 적이 있습니다. 주변에 꽤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하필 왜 제가 선택이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나쁜 사람들에게 나쁜 선택을 받는 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하지만 좋은 사람들에게 좋은 선택을 받는 것은 정말로 좋은 일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좋은 대학의 선택을 받으면 그게 안 좋은 일인가요? 복된 일인가요? 복된 일이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대학 공부 열심히 해서 여기저기 회사에 어플라이를 했는데 좋은 회사에서 선택을 받았다? 역시 축복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땅에 그 누구보다 그 어떤 것보다 위대하시고 좋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이 하나님의 선택과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베드로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이 표현은 왕의 직분과 제사장의 직분을 겸직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왕의 직분과 제사장의 직분을 겸직한 경우가 있었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다윗이 조금 애매한 것이 제사장으로 봐야 될 건지 선지자로 봐야 될 건지를 놓고 조금 고민이 되는데 다윗의 경우에는 왕이면서 선지자 쪽에 가까웠다라고 분류가 됩니다. 반면에 선지자이면서 제사장의 역할을 동시에 감당했던 경우들은 몇 경우가 있습니다. 누가 혹시 생각나시나요? 네, 사무엘 선지자도 있고 또 모세도 일종의 이 선지자와 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을 동시에 감당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왕과 제사장의 이 직분을 겸직했던 경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두 직분의 성격이 달라서일 것 같다라고 설명하는 분도 계십니다. 왕은 사람을 다스려야 하는 직분이고 또 제사장은 사람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그런 직분이기 때문에 다스리는 것과 섬기는 것을 동시에 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럴 수 있다 싶은데요. 개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할까요? 너무 힘이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서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절대 권력을 갖게 되면 절대적으로 부패해버리기 때문에 그런 힘을 분산시키기 위하여서 왕의 직분과 제사장의 직분을 동시에 감당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허용하시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고대 사회에서 이스라엘만 제외하면 대부분의 나라들은 왕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대부분의 고대 국가는 오히려 힘을 집중시키기 위하여서 왕이 모든 것들을 다 갖기 위하여서 왕이면서도 동시에 제사장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의 미혹을 좀 더 이겨내고 최고 주권자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과 직분 때문에 망각하고 교만한 자리로 나아가지 않도록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동시에 허용하지는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약시대가 끝나고 누가 오셔서 이 두 직분을 겸직하셨죠? 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왕이시면서 제사장으로서, 특별히 대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을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허락하셨던 이 두 직분의 겸직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지 않고 죄에 대하여 왕 같은 자들로 죄를 오히려 다스리고 이겨낼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성령을 의지해서 말씀에 순종하여서 죄의 권세를 멸할 수 있는 왕 같은 존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웃을 제대로 섬길 수 있는 제사장으로, 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제사장으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죄에 제대로 저항할 수가 없었습니다. 죄에 이겨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그나마 죄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이 최선이었습니다. 그나마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분명히 사랑의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죄를 멸하고 죄와 관련된 것은 철저하게 진멸해 놓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과 함께하는 우리는 더 이상 죄를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만하거나 교만한 자리로 나아가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하지만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왕의 권한을 받은 축복된 자라는 사실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와 악을 대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엄밀히 말해서 죄나 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실체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죄를 짓는다, 악한 행동을 한다, 악을 범한다 이런 표현을 쓰기는 하지만 성경에서 죄를 정의할 때 사용되는 단어는 화살이 관역에서 벗어난다라는 그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원래 의도된 그 타겟에서 목적에서 미치지 못하는 것, 벗어나는 것을 죄라고 정의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특별하게 이런 행동을 하면 이게 죄이거나 뭔가를 우리가 소유해서 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우리가 어떻게 지음을 받았죠?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 하도록요? 순종하도록, 하나님의 뜻에 따르며 살아가도록 지음을 받았는데 그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이 죄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것이 악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요리할 때 쓰시는 식칼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식칼은 선한 건가요? 악한 건가요? 그 자체로는 악한 것도 아니고 선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중립적이죠. 그런데 원래의 의도 목적대로 가정에서 우리 요리하실 때, 우리 장로님들이 요리하실 때 식칼을 쓰면 그건 선이 될까요? 악이 될까요? 그건 선한 일이 됩니다. 그런데 조직폭력배들 손에 넘어가서 사람을 해코지 하는 데 사용되면 어떻게 되죠? 악한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대적한다, 죄를 다스린다라는 표현은 실제로 죄라는 실체가 있어서 우리가 그것들을 컨트롤하고 억제시키고 그런다는 의미가 아니라 말씀에 제대로 순종한다, 그런 의미와 다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여서 죄를 이기고 가장 소중한 이웃들에게 선을 행하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거룩한 나라의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이 히브리어에서 구별하다라는 이 단어는 다들 잘 아시듯이 이 거룩하다라는 이 단어는 구별하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굳이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구별해내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나라로 불러주셨을까요? 다들 잘 아시겠지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문은 뭘 물어보고 어떻게 답을 하죠? 인간의 제일 된 목적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답은 어떻게 되죠?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것이요?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더 간단히 표현을 하면 하나님께서 거룩한 나라로 축복하시고 선택하신다라는 것은 예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불러주시고 예배할 수 있는 특권과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종종 의사들조차 포기했던 질병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간절히 기도하는 데에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이것만이 기적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중에 방언을 받고 말씀에 순종했더니 정말로 우리 삶 가운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히는 그런 것만이 기적이 아닙니다. 죄인이었던 우리가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앉아 진실된 마음으로 예배하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주님 만나기 전에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 드린다는 것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축복된 은혜는 하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구분해서 불러주시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세워주셨다라는 사실임을 명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인용했던 그 톨스토이의 세 가지 질문이라는 단편에 있었던 그 글귀를 다시 한번 보아주시기를 바랍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장 중요한 시간은 단지 현재뿐입니다. 현재라는 시간이야말로 모든 것을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사람은 당신과 함께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당신과 함께 있는 사람 외에 다른 어떤 사람과는 그 어떤 일도 도모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당신과 함께 있는 사람에게 선행을 베푸는 일입니다. 톨스토이는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우리와 지금 함께 있는 사람, 바로 우리의 앞, 뒤, 좌우에 지금 이 순간 이 예배 처소에 있는 이 분들이 우리에게는 가장 귀한 분들이다, 가장 소중한 분들이다 라고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와 함께하는 이분들에게 선행을 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단편에 등장했던 그 왕은 비록 질문에 대한 답을 성자에게 직접 듣지는 못했지만 궁으로 돌아가서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고 해야 할 일을 해야 했지만, 그러나 당장 자신의 바로 곁에 있는 그 성자를 위하여서 장작을 패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말미암아서 왕은 암살에서부터 살아남을 수가 있었고, 나아가 자신이 가졌던 삶의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까지 찾게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물론 우리의 현실에서 이런 행복한 결말이 항상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때때로 우리의 기대에 한참 못 미치는 일들이 주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나 미래를 신경 쓰다가 가장 중요한 이 현재를 소홀하거나 또 가장 중요한 분들을 소홀히 여기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일에 무관심하게 된다면 과연 어떤 열매를 거두게 될까요? 수고하고 노력해도 언제나 복된 결과를 거두지는 못하는 세상입니다. 하물며 수고하고 노력조차 하지 않는다면 작은 열매조차 거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성도들께서 학창시절에 자녀들을 양육하실 때에 자녀들과 꽤 긴장하는 순간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좀 공부 좀 열심히 해라, 그런 이야기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게 됩니다.
물론 열심히 한다고 해서 다 좋은 결과가 보장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왜 그런 말씀을 하셨죠? 열심히 한다고 항상 1등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라도 하지 않으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조차 없는 것입니다. 또 우리 자녀들이 아무리 영어도 잘하고 미국 문화에 익숙하다 하더라도 그래도 좀 마이너리티라는 한계 때문에 머저리티에 속한 학생들과 똑같이 노력해서는 사실 그런 한계들을 뛰어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 좀 노력하자라고 권면을 하시는 줄도 압니다. 그러다 보니 자녀들이 커서 조금 그런 불평 아닌 불평들도 들어보셨죠? 우리 친구들은 학교에서 60점 받고 70점만 받아도 잘한다 소리 듣고 80점 넘어가면 잘했다고 선물까지 받았는데 왜 아빠는 90점 받아와도 만족하지 못하고 왜 90점 넘게 받아도 기본도 안 된 것처럼 느꼈는지 이상하다. 왜 인정해 주지 않느냐. 그런 푸념도 들여보신 분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작 칭찬만 들으면서 자라나는 아이들 중에는 막상 사회 진출해서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도 꽤 있다고 그러죠. 직장에 들어가서 직장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제는 더 이상 부모님 같은 분들이 거기에 없지 않습니까? 실적으로 평가를 받아야 되고 결과로 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직장에서는 인정을 해주지 않는 겁니다. 나는 내 나름대로 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왜 그것밖에 안 되냐, 이것밖에 못하냐, 더 열심히 해라 이런 소리만 들으니까 견뎌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회사를 뛰쳐나오는 사회초년생들이 꽤 많다고 그럽니다. 나를 인정 안 해주는 회사가 잘못되었다고 하고 마냥 품어주고 마냥 인정해 주시는 부모님 품으로 도피 아닌 도피를 해버린다고 합니다. 미국 사회에서 큰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하죠. 더 열심히 퇴근하라고 챌린지하는 것, 그냥 무조건 잘했다라고 칭찬해 주는 것, 사실 어느 쪽이 옳다라고 우리가 판단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분명히 일장일단이 있을 것 같습니다. 누군가에는 챌린지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고 누군가에게는 칭찬해주고 당근만 주는 것이 효과적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만난 우리 성도들에 대하는 모습은 어느 쪽에 가까울까요? 당근을 주로 칭찬하고 위로를 많이 해주실까요? 좀 더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챌린지를 많이 하실까요? 성경을 보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세요? 성경을 읽을 때 위로받고 격려받는 때도 많지만 그 이상으로 찔리는 경우들이 많으시죠? 우리가 이민자로서 미국 사회에서 살아가는 그 이상으로 믿음으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서 오히려 챌린지를 하시는 그런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정말 유명한 예수님의 비유죠. 사실 유명한 만큼 우리들에게 찔림도 더 큰 본문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아침에 이제 교회를 오는데 프로스펙트 애버뉴를 딱 진입을 했는데 누군가가 길가에 쓰러져 있다.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 지휘자 선생님 막 와서 찬양대 인도해야 되는데 지휘해야 되는데 여기 딱 들어오는데 누군가가 쓰러져 있다. 그러면 쭉 운전해서 교회로 와야 될까요? 차를 세우고 들여다봐야 할까요? 대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고민이 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우리 장로님들 기도 순서 맡았는데 올라오는데 누군가가 쓰러져 있다. 어떤 생각이 들까요? 당연히 문을 열고 가서 어떤지 들여다본다? 그냥 맡은 게 있으니까 교회에 온다? 갈등되지 않겠습니까? 목사라면 또 어떻겠습니까? 제사장의 결정, 레위인의 결정, 그 과정에 있어서 고민들이 사실은 남의 일 같지만은 않다.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되어야 한다라는 교훈을 주셨지만 실제로 참 쉽지 않은 결단인 것 같습니다. 물론 시대가 참 좋아져서 계속 차로 운전을 해오면서 아니면 빨리 교회 도착해서 길에 누가 쓰러져 있는데 빨리 가봐달라고 경찰에게 전화를 하든지 아니면 911으로 전화를 해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든지 해서 그런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좋은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율법 교사의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 사이에는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29절을, 오늘 본문 2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율법사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어떻게 물었죠? 그러면 하고 내 이웃이 누구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율법사 자기 기준에서 나의 이웃이 그럼 누굽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르러서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죠? 36절에 보시면 어떻게 대답해 주셨나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누가 율법교사 너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물어보시지 않고 누가 지금 강도 만난 그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동문서답 같죠? 율법교사가 물어본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이 같은 맥락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율법교사가 질문했던 그 질문까지도 고쳐주시고 무엇을 어떻게 생각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교훈을 해주셨습니다. 율법교사는 사랑을 베풀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나의 입장에서 이웃을 선택하고자 했던 것이고 예수님은 사랑이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바로 당신이 이웃이 되어 주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저는 앞서 확인했던 그 톨스토이의 답변에 보완이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보완을 해야 한다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지금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는 분들에게 우리와 함께하는 가장 소중한 분들에게 정말로 가장 귀하고 소중한 이웃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남들이 나에게 소중한 사람이 되어달라 기대하지 마시고 남들이 어떻게 하든 간에 내가 이 귀한 사람들의 가장 소중한 사람이 되어주겠다 결단하고 다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로 모여서 나의 이웃을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대신 지금 함께하고 있는 그분들의 이웃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 되어주십시오. 비록 생각에서는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정 의견에 있어서는 다른 의견 때문에 토론도 하게 되어지고 심한 경우에는 알규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모두는 주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값주고 사신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교회 안에서 말이 통하고 세상에서 나랑 수준이 비슷한 분들만이 나의 이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주 안에서 한 형제이기 때문입니다. 정치적인 입장이 달라서 한 번씩 토론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또 교회로 모여와서는 내가 무엇인가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만을 찾으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찾지도 마십시오.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가치관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생각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 이 순간 우리 곁에 있는 다른 지체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한 사람이 되어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소중한 사람이 되어주는 것일까요? 톨스토이는 그것을 선행이라고 표현하고 싶어 했고 오늘 비유에서는 예수님이 율법교사가 자비를 행하는 것이다 라는 의견에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 두 가지만 종합을 해보아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적극적으로 나누는 것이 바로 가장 소중한 사람이 되어주는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보내주신 글에 가장 행복한 여자라는 제목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한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래 가장 행복한 여자는 누구일까요? 했습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 가장 행복한 여자가 누구일까요? 하와? 이유를 어떻게? 읽어보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그 교회에서는 우리 허건사님처럼 이렇게 답을 아시는 분이 없어서 그래서 목사님이 힌트를 주셨다고 합니다. 구약의 한 사람, 신약의 한 사람. 혹시 신약에는 누구인지 아시겠습니까? 목사님이 기다리시다가 이런 답을 했다고 합니다. 아담의 그 아내 하와와 요셉의 아내 마리아입니다. 성도들이 이유를 당연히 물었겠죠. 그래서 하와는 아담의 갈비뼈로 창조되어서 시어머니가 없어서 가장 행복한 여성이었다. 그렇게 답을 하셨고요. 또 마리아는 왜 그럴까요? 마리아는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셔서 며느리가 없어서 제일 행복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 고부간의 갈등이라고 하는 이 현실적인 문제를 좀 재밌게 풍자한 글이 아닌가 싶은데요. 물론 조금 실제 역사와는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남동생이 4명이나 있었습니다. 그 남동생들이 결혼을 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는 마리아 역시 며느리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야기를 구성할 때에 재미도 재미지만 좀 철저하게 재구성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이 글을 보내어 주신 분은 그 뒤에 자신의 그 나름의 생각들을 다음처럼 정리를 하셨습니다.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서로에게 가장 잘하는 비결은 가끔 충돌할 상황에선 그 자리에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사는 것입니다. 또한 불편한 관계는 한쪽의 문제가 아니라 양쪽의 문제입니다. 책임은 항상 50%이기 때문에 절반은 내 탓입니다. 내가 절반의 책임을 가졌다는 것을 알기만 해도 죽을 만큼 억울하지 않고 병들 만큼 화를 내지도 않게 됩니다. 하지만 모두 내 탓은 없고 상대가 100% 책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프고 병들고 죽고 싶을 만큼 힘들어합니다. 고부간의 갈등이 유사일에 풀리지 않는 이유도 내 책임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혹 지금 누군가 때문에 힘들고 아프다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조금도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내 책임도 절반이 있다는 것을 아는 순간 괴로움도 절반은 줄게 되고 참을만 하게 됩니다. 부분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없는 사람처럼 무시하며 사는 것이 지혜로운 성경적인 대답일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래도 부분적으로 충분히 고민해 볼 가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저 50% 책임이 있다. 그런 정도로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내 책임이 절반 정도 있다라는 다소 소극적이고 타협적인 입장에서 그치지 않고 훨씬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문제가 있는 이웃을 보면서 내 책임이 그저 50% 정도는 있다라는 생각으로 반응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지금 내 곁에 있는 분들에게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한 사람이 되어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쪼록 지금 이 순간 내 곁에 있는 우리 지체들에게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한 사람으로 자리매김하셔서 적극적으로 사랑을 나누고 적극적으로 선행을 나누셔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차고 넘치는 복된 안디옥 교회,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로 가득 차고 넘치는 우리 안디옥 교회로 함께 변화시켜 나가셔서 별과 같이 빛나는 안디옥 교회, 빛과 같이 빛나는 우리 안디옥 교회 성도로 우뚝우뚝 세워져 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